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서른네 번째 이야기. 생활에서 나타나는 고민하는 모습. 속에 남는 역사. 역사는 두 가지로 남는다. 하나는 뒤에 남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속에 남는 것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역사라 할 때는 뒤에 남는 역사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조국의 흥망, 인민의 변동, 전쟁의 승패, 산업의 성쇠, 학문 예술의 융체들은 다 과거의 사실로 남아있어 혹은 기록으로 혹은 유물로 후세에 전하게 된다. 그러나 역사는 기록으로 남거나 유물로 전하게 되는 그것만이 아니다. 그 밖에도 현재의 산 사실로 생명의 속에 남아있는 것이 또 있다. 그것은 마치 소화된 음식같이, 효과를 나타내는 신체운동같이 그 원형 그대로를 다시 볼 수 없으나 산 생명으로 민족적 존재 안에 남아있어서 그 체격이 되고 얼굴 생김이 되며 마음씨 성격이 되고 풍속 신앙이 되는 것이다. 먼저 것은 종이나 돌, 쇠 위에 기록이 되는 것이지만 뒤의 것은 역사를 낳은 저 자신의 얼굴 위에 그 심장의 육비에 기록되는 것이다. 이 앞에 몇 장에서 우리가 보아온 것은 한국 민족이 그 뒤에 끼치고 간 역사다. 높은 봉 위에서 산과 들을 보는 것 같이 역사의 탑 위에서 굽어볼 때 4,000년 동안 변천한 모양을 하나하나 가리킬 수 있게 눈 아래 나타난다. 그 헤매는 모양, 그 거꾸러지는 모양, 그 애쓰고 울부짖는 모양이 구불구불 굽이쳐 흘러가는 냇물과 같이 역력히 보였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이 이 민족의 생명 안에 우리 자신 속에 살아남은 역사다. 4,000년 고난의 역사가 그들의 이마 위에, 음성 위에, 마음씨 위에 어떤 기록을 남기고 갔는가 하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역사의 높은 탑 위에서 하던 굽어보기를 그만두고 한 걸음을 저의 얼굴 앞으로 다가들어 그 고난자의 얼굴을 한번 보기로 한다. 고난은 이기는 자에게는 옥을 닦는 돌 같은 것이나 거기 져버리는 놈에게는 망하게 하는 재난이다. 천년 고난에 그만 눌려버린 한국은 그 때문에 생명이 망가지고 말았다. 혼은 그 날뛰는 힘을 잃어버렸고 마음은 그 고요함을 빼앗기고 말았고 원기를 꺾이고 용기를 떨어뜨려 버렸다. 곧 퇴영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고루에 빠지고 비속에 떨어졌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이래로 종교, 문학, 미술, 풍속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줄곧 시드는 길을 밟았을 뿐이요. 삼국시대에서 보던 것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웅장하고 우아한 사상이나 작품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고난의 비통한 글자는 그들의 골격에도, 얼굴 모습에도, 음성에도, 그리고 그 심장 위에도 칼로 새긴 듯이 깊이 새겨지고 말았다. 신앙. 우선 생활의 중축을 이루는 종교에서 보면 고민상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고려 이후는 외양으로는 유불 두 종교가 다 성하였다. 불교는 한껏 성했던 신라의 뒤를 이어 그대로 성했고 유교는 고려 처음에 와짝 일어나다가 한때 좀 꺾였으나 끝 무렵에 송학이 들어오면서 다시 성했고
이조에 들어와서는 아주 전성시대였다. 그러나 가다가 혹시 대가들이 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 민중의 생활을 지배한 것은 건전한 유교 사상도 아니요 깊은 불교 신앙도 아니었다. 외양으로는 불교식의 국민이라 할 수도 있고 유교 교화에 젖은 백성이라 할 수도 있으나 고난을 이기는 참 산 신앙과 도덕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였다. 그들은 다가오는 고난에서 그만 질식을 당하고 충분한 정신의 호흡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고는 스스로 뱉는 더러운 공기를 섞어서 일종 건전치 못한 분위기를 만들고는 그것을 마셨다가는 뱉고 뱉고는 또 마셨다. 숙명관이라는 것이다. 사상은 생활의 결과이면서 또 동기가 된다. 순환의 옥 속에서 뱉은 이 깨끗이 못한 사상은 후에 그만 전 민족의 심장을 마비시키는 독한 가스가 되어버렸다. 숙명관은 물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사회나 사람의 지능이 발달하지 못하고 불가항력의 지배를 받는 데서는 늘 있는 사상이다. 한 옛적에 있어서는 사람은 거의 다 운명의 종으로 살았다. 동양은 더구나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유교에도 불교에도 그 사상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와 같이 심한 해독을 끼친 데는 없다. 무슨 까닭인가? 우리가 고난에 눌려버렸기 때문이다. 져버렸다. 숙명관은 압박당한 자의 철학이다. 생명의 가침이다. 종살이 하는 놈의 신앙이다. 고난을 이기는 놈은 전투적인 생활관을 가진다. 프로메테우스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저 져버리는 놈들은 자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숙명관을 가진다. 그것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단념하려 한다. 숙명철학은 혼이 옴츠러드는 태도다. 혼은 본래 번져나가는 것, 폭발하는 것인데 그 본성을 잃고 옴츠러든 것이다. 한민족이 숙명관의 종이 된 것은 생명의 일선에서 거듭오는 고난의 습격을 못 견디어 퇴각하기를 시작할 때부터다. 퇴각을 시작한 것은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정신이 스스로 저는 불사신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싸움은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도 졌다 하지 않음으로 이긴다. 죽음을 죽음으로 알지 않음으로 정신이 된다. 믿음이 정신이요 믿음이 불사신이다. 그것을 내버림으로 혼이 스스로 죽음으로 갇혀버렸다. 갇혀버린 혼, 그것이 곧 운명이다. 그러므로 운명은 자기를 잊은 자에게는 언제나 있는 것이요 스스로 하는 자에게는 없다. 한 번 이 사상이 생기자 전 민족의 혼을 타락시켜버렸다. 진취의 기상이 없어지고 경륜하는 의지를 잃었다. 운명이 우리 과거도 미래도 온통 가져가 버렸다. 개인이 나고 죽고 뜨고 꺼짐으로부터 나라가 일어나고 주저앉고 흥하고 망함에 이르기까지 모두 운명으로 천수로 되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앞길을 열 필요도 없고 연구도 소용없고 다만 운명을 미리 알면 그만이요 미리 씌워진 운수를 해석할 수만 있으면 그만이다. 그리하여 전 민족이 풍수교도가 되어버렸고 참서신자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더구나 울타리를 될수록 좁게 치고 불쌍한 염생이를 짜먹기만 하자는 이조의 지배자들은 이 미신을 깨뜨리기는 고사하고 이용하고 더 장려하였다. 자기네의 지위를 튼튼히 해가지고 요 작은 강산 안에서 뽐내며 구차한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온 민족을 소경을 만들었다. 돌비를 만들어 짐짓 묻었다가 캐어내기, 참서를 일부러 만들어 민간에 퍼뜨리기,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것으로 혁명의식을 제해버리고 사회 개조의 정신을 말살시켜버리고 천순이 운순이 하는 주문의 맷돌을 민중의 목에 달아매었다. 그리하여 민중은 그 간악한 지배자의 인위적인 고난을 불가항력의 운명으로만 알고 가라앉는 배와 같이 침치면 쇠퇴의 바다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어찌 잊을까?
그러므로 자포자기는 하면서도 그 고난을 벗어버리자는 원은 없을 수 없었다. 천시의 도래나 초인간적 인물이 나기를 기다리는 사상은 여기서 나왔다. 지금의 고난은 불가피하나 천도의 공정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의 노력이 아니고 하늘의 배포가 바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사 종교, 인조 종교가 많은 까닭이다. 그러나 숙명과는 섭리관에서 멀지 않다. 그 서로 다른 것으로 하면 바로 180도지만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 떠나는 점은 하나다. 서로 다르나 서로 같다. 그러므로 이 민족은 한 번 전환만 잘하면 높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기는 신뢰가 되기 쉽고 침체는 약동이 되기 어렵지 않다. 다만 거기 통전적, 도덕적인 뜻이 들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숙명이 될 수도 있다. 예술. 한국의 예술은 비애의 예술이란 말을 흔히 한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삼국시대 이전은 그렇지 않으나 적어도 고려 이후는 사실이다. 예술은 자기 실현 생활의 반영이다. 그 생활이 순환이요, 그 마음이 아픈데 그 부르는 노래, 그리는 그림이 슬픔, 아픔이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 또 문화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예술품의 분량으로도 한국은 가난뱅이다. 그나마도 있는 것은 대개 고대의 것이요 현대에 가까울수록 빈약해지니 어느 사실이 고난의 역사라는 증거 아닌 것이 없다. 시가는 문학의 알짬이라는데 옛날에는 노래를 매우 많이 가진 백성이었던 모양인데 지금 남은 것은 없고 있다는 것도 적은 수의 사람이 연구하는 고고의 자료나 될 뿐이다. 근대의 것으로는 민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많으나 모두가 비탄뿐이요. 그렇지 않으면 고식적 퇴폐 기분에서 나오는 야비, 저속한 것뿐이다. 성경의 시편에서 보는 것 같은, 인도의 베다에서 보는 것 같은 것을 볼 수 없다. 또 그것은 옛날이니 그만두고 남들은 그래도 단테가 있고 밀턴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혼을 깨우는 생명의 신은 그만두고라도 민족의 순후를 읊는 혹은 청춘의 명쾌함을 노래하는 민요라든가 라마르세의 저와 같은 국민의 금도를 넓히고 기계를 높이며 열정을 자아내는 국민가조차도 없다. 이것은 국민의 혼이 시들고 이상이 죽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종의 입에서는 노래가 나올 수 없다. 이것을 옛날의 삼국 발해 사람들이 시문으로 이름을 옆의 나라에 날리며 연일가무, 환호역작하였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실로 아깝기 짝이 없다. 고역이 징역군의 입에서 노래를 빼앗듯이 천년 고난의 역사는 이 민족에게서 시가를 빼앗았다. 근래에 고유 문화를 살린다 하여 아리랑 양산도를 교실에서도 가르치는 것을 보나 그것은 실로 구역을 참지 못할 일이다. 예로부터 나라에서 음악을 장려하는 것은 그것이 국민의 기풍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이다. 제게서 나온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옛날에도 남의 나라 망할 때의 노래는 배우지 않는다 하지 않던가. 재즈는 반드시 미국의 고상한 점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아리랑 양산도는 우리가 문화의 전당을 쌓으면서 부른 노래가 아니요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혹은 쫓겨 도망가면서 부른 노래였다. 신흥 국민은 그런 것은 부르지 말아야 한다. 고유라는 이름은 좋으나 그것은 퇴폐, 타락을 연상케 하는 것이니 어찌 장차 새 사회를 세울 위대한 혼을 낳을 현모양처가 될 처녀의 입에서 나와서 좋을까?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제 새로 만드는 것이 좋다. 남들에게 민중문학이 발달하는 근세에 한국에서도 역사소설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그 사상은 장수, 전쟁 이야기 외에는 모두 은둔주의가 아니면 고민문학이다. 명작이라는 심청전, 춘향전, 사시남정기 같은 것이 다 순환의 여왕이 그리는 자기 그림 아닌 것이 없다. 조각, 그림, 공예품은 고려 때까지도 아름다운 것이 많으나 그것도 고구려 신라에 비할 것이 못되고
이조에 와서는 더하다. 어쩌면 그렇게도 타기만만할까? 차마 볼 수 없다. 가령 예를 들면 강서에 있는 고구려 시대의 옛 무덤 속에 남아있는 벽화나 불국사 석굴암에 남아있는 신라시대의 조각을 근세의 것과 비교해보면 그 구상의 뛰어남, 솜씨의 묘하고 높음이 도저히 후의 것에 견줄 바가 아니다. 척보아서도 먼저 것은 살았고 뒤의 것은 죽었다. 하나는 제 생명이 나타난 것이요,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전날의 것을 본뜨고 흉내내기 때문이다. 사람의 바탈이 변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타고난 바탈은 놀랄 만큼 예술적이다. 다만 예술은 결국 자기 얼굴을 그리는 것인데 그 얼굴이 그렇듯 때묻고 맥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어떤 때라도 그때 씻어버려 제 본래의 얼굴을 드러내고 늘어진 팔을 놀려 제 힘이 다시 돌아오면 산 예술이 다시 나올 것이다. 예술 중에서도 일반 민중의 이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건축이다. 건축은 그 시대의 생활 이상이 실제 형상을 갖고 나온 것이다. 한 민족이 어떤 환경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삼아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건축이다. 그러므로 그 건축을 보면 그 민족의 가슴통과 재주를 알 수 있다. 그리스 사람은 맑은 의지와 날카로운 감정을 가진 민족이었으므로 그들이 지은 건축은 그들 자신을 보는 듯 고아우미한 것이요. 로마인들은 어디까지나 힘의 사람들이었으므로 그 시대의 건축은 또 그들을 보는 듯이 견뢰장중한 것이다. 불교 사원은 곧 불교요, 고딕 건축은 곧 중세의 신앙이다. 우리의 건축도 우리의 초상이 아닐 수 없다. 만주, 평양, 경주 등지에 남은 고역지, 고분, 고궁전지를 보면 그 규모가 크고 기운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있으니 이는 그 설계자, 작업자들이 그만한 가슴통과 기상과 솜씨를 가졌던 까닭이요. 근세의 건축은 점점 그 규모가 작고 낮고 조화를 잃어 씩씩한 기상이 없으니 이 또한 그 꾸민 사람, 지은 사람의 이상과 솜씨가 내려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험삼아 눈을 들어 다 깎아먹은 언덕 및 패인 골짜기 옆에 게딱지같이 붙어있는 한 물거리의 초막을 보라. 그것을 보고 누가 슬픔에 둥지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납작한 것은 그 민지가 낮아졌음을 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며 그 민 듯한 지붕에 텁수룩한 영이 덮여있는 것은 그 패기가 없고 잔지러지고 약해지어 압박 밑에 잠이 들고 가난 속에 졸고 있는 그 생활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흙담 낮은 바라지에 어두컴컴한 그 방에 명쾌한 기분이 날 게 무엇이야? 차라리 시름의 굴이라 함이 맞을 것이요. 변소도 변변치 않고 시궁창도 시원히 내지 않은 그 집은 어찌 그것을 꾸준한 생활전의 본영이라 할 수 있느냐? 그보다는 오늘밖에 알지 못하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대로 자고 가는 틈설이라 함이 옳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농가도 능히 몇십 명이 살 수 있는 큰 것이 있고 초가에도 층집이 있고 그 꾸밈이 아름답고 영구적인 것이 많다. 우리 집이 그렇게 작아지고 구차해지고 또 더러워지고 볼품없이 되어버린 것은 물론 가난 때문도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각이 없고 확실히 선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고 말은 옳게 했건만.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나라가 깨어진 데 있다. 살림을 세우려거든 나라를 세워라. 나라를 세우려거든 뜻을 세워라. 풍속. 그 밖에 일반 풍속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낙인이 가지가지로 찍혀 있다. 우선 우리나라 사람같이 취미를 모르고 살림해온 민족은 없다. 부자의 집은 예외지만 일반 민중의 집은 뜰을 꾸미는 것이 거의 없고 꽃을 심을 줄도 모른다. 살구 복숭아가 제일이요 맨드라미 봉숭아가 기껏이다.
모란 작약은 양반집에나 있을 것이요 매, 난, 국, 죽은 그림에서나 알지 실제로는 모른다. 일본 농사꾼은 그래도 한두 개의 꽃분이 있고 만주 쿨리도 종달새를 기르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 나라마다 나라꽃이 있고 나라 상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다. 무궁화를 내세우는 것도 근래에 된 일이요. 그나마도 정치 기분으로 된 것이지 취미로 된 것이 아니다. 아무도 무궁화의 뜻을 붙이는 이는 없다. 이 사람들은 생의 즐거움을 모른다. 삶의 맛을 보고 인생을 씹을 여유를 못 가졌다. 늘 쪼들린 사람, 늘 찌푸린 사람. 취미 부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사실은 명절이 없어져 갑니다.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명절이란 본래 대개 종교적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지금은 그 옛날에 그 유치했던 종교가 없어지니 그 행사도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다. 또 근래 신구 문화의 바뀜으로 옛것이 모두 깨지니 그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보면 본래의 종교적 의미가 없어져도 차차 예술화되어 남게도 되고 신구 풍속이 갈려도 새 형식으로 계속하게 된다. 원래 민족은 신화 없어서는 못 살고 명절 없으면 안 된다. 명절은 일종의 정신적 소성이다. 묵은 시름, 묵은 찢기, 묵은 빛, 묵은 때를 확 떨어버리고 한번 남녀노소, 빈부 귀천, 재둔 선악의 모든 구별, 모든 차별을 다 없애고 맨 사람으로 돌아가 한이 되어 펼 대로 펴고 놀 대로 놀고 즐길 대로 즐기고 흥분할 대로 기껏 흥분해보자는 것이다. 사람은 이것이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5월 술이요, 8월 가위요, 크리스마스 저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차차 없어지는 편이다. 여기도 물론 가난이 큰 원인이기는 하나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다. 따져 말하기는 어려우나 민족적 생명의 썰물 때인가 옛 기록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우리 민족이 결코 바탕이 비관적이거나 몰취미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생활이 밑금에까지 내려갔기 때문이다. 다음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모든 것에 나타나 있는 구식성, 임시성이다. 영구성, 내구성, 계획성, 주도성의 부족이다. 아주가 아니요 아직이다. 채다가 아니요 그만이다. 끝내가 못되고 웬만이다. 그 집 제도에서나 그 옷 제도에서 그렇고 그 살림법, 그 산업법에서 그렇다. 곳마다 좋은 돌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왜 속조 건물이 발달 못했을까? 하루만 살고 말 것 아닌데 왜 변소, 하수도, 출입구는 그렇게 등한히 했을까? 창과 문의 구별이 없고 밥 먹는 데와 잠자는 데가 다름이 없다. 하루만 하고 말 일이 아닌데 일정한 작업복이 따로 없고 일생을 두고 해먹을 것인데 분명한 직업의 표시가 없다. 남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로 일생을 꿰뚫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몇 대에 걸쳐 그 가업을 전해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농사를 재해놓고는 별로 그런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 자연 발달이 있을 리 없다. 또 한다 하여도 원시적인 방법을 그대로 받아 임시 생존을 유지해가는 수단으로 할 뿐이지 지혜하는 직업의 사명감, 봉사의식을 가지고 연구하여 뒤에 사람에게 끼쳐주자는 생각은 매우 부족하다. 실험, 계량, 모험, 탐험, 발명, 발견하자는 의욕이 다 부족하다. 5,000년 동안 사람이 살아온 이 땅에 큰 수도도 운하도 없다. 산이 그렇게 많은 나라에 벌목만 알지 식목을 모르고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 해양업은 도무지 없는 꼴이다. 이러므로 우리 문화가 삼국시대 이후로는 내려오는 길이지 올라가는 것이 못 된다. 정치와 관계가 물론 많으나 문화는 반드시 정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아무리 잘난 민족이라도 때로 혹 다른 민족과의 관계로 내려가고 올라감이 있을 수 있으나 사람이 문화의식, 창조정신은 어느 때도 놔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 창조의 정신이 강하기만 하면 한때 정치가 잘못된 것은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정치적 불운보다도 그로 인하여 생긴 문화의식, 역사정신의 약화다. 이 모든 풍이 다 고난의 폭군이 우리 등에 지워준 짐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것을 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죽지 못해 살아가는 죄수같이 취미도 없이 계획도 없이 희망도 없이 내일도 없이 만나면 서로 진지 잡수셨습니까? 많이 잡수십시오를 인사로 주고받으며 일마다 걸음마다 무의식적으로 죽겠다라는 탄식을 거듭하며 그날그날을 더듬어 오게 되었다. 날씨가 맑으냐 흐리냐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기분이 좋은 아침이냐 저녁이냐를 물을 겨를도 없고 우선 밥을 먹었나 묻고 싶은 사람, 좋아도 죽겠다, 나빠도 죽겠다, 즐거워도 죽겠다, 슬퍼도 죽겠다. 모든 느낌을 죽음으로 표시하고 싶은 사람들, 그것은 생존의 밑금을 걷는 사람들이 아닌가. 순환의 왕녀. 이것으로 나는 솜씨 없는, 더구나도 마음씨가 모자라는 그림을 끊기로 한다. 솜씨 없다 함은 그 아름다움을 손상할까 싶어서라기보다는 그 그 참을 그대로 나타낼 수 없어서 하는 말이요. 마음씨가 모자란다 함은 대접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 보람, 그 뜻을 나 자신 속에서 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명공을 대신 세워서 읽는 이 앞에 그것을 다 하기로 하리라. 그대들은 일찍이 프랑스의 이름난 바치로댕의 갈보였던 계집이라는 아로새김을 본 일이 있는가? 나는 그것이 한국의 꼴이라는 생각을 금치 못하는 사람이다. 내 그 꼴을 보니 한 늙은 계집이 몸 위 절반을 앞으로 구부리고 한 손을 등 뒤에 붙여 가락을 구부려 고민을 나타내며 한 손을 들이워 힘없이 자리를 붙들고 다리를 굽혀 걸터 앉았는데 그 고개를 깊이 수그렸더라. 온몸의 살은 떨려 마른 뼈가 두드러지고 목은 쑥 빠지고 가슴은 푹 우그러져 극도의 노쇠를 보이고 있더라. 금빛같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머리채는 흐트러져 새었고 추파를 사람들에게 보내던 맑은 눈동자는 오므라든 확 속에 잠겨져 볼 수도 없다. 수많은 사나이들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그 빨간 입술은 이빠짐으로 인하여 오므라들었고 수없는 날탕놈들을 유혹시키던 저통은 시들고 말라 슬픈 탄식에 삭은 가슴을 보기 싫게 덮고 있다. 한창 때에 야드러운 그 맵시를 가지고 되는 대로 놀아먹으며 젊음이 늘 그만인 양 지나던 그 계집을 생각해보고 오늘의 저 모양을 다시 보매 참으로 슬픔을 금할 수 없더라. 대개 저는 일생을 남을 위하여 산 자라 엄누름을 받았고 짓밟음을 당하였고 물건같이 다룸을 받았고 짐승같이 대접함을 겪었다. 그뿐 아니라 제 스스로가 저를 업신여겼고 저를 잃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어떤 값을 받고 있는가? 온몸에 남은 것은 더러움의 기록뿐이요 한마음에 남은 것은 슬픔의 기억만이다. 세상에 그 계집을 동정하는 이 없고 구해주는 이 없고 간해에 그를 사랑하여 데리고 놀던 놈들도 냉랭히 한번 돌아보는 놈이 하나 없고 이제 저는 사회적 영겁의 처벌 밑에 불쌍한 존재를 남의 세상에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듯 생각하고 나는 그 계집을 향하여 업신여기는 침을 뱉었다. 그러나 읽는 이들아, 그 계집은 나를 놓지 않았다. 수그리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눈과 다물고 말하지 않는 입은 내게 그보다 이상의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다. 그 이상의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히 슬픈 느낌이나 업신여기는 생각 이상의 것을 저에게 주어야 한다. 존경을 주어야 한다. 저는 사회의 죄악을 대신 맡아졌기 때문이다. 늙은 갈보야, 너는 사회의 무지와 잔인과 비루와 거짓과
인간 속에 들어있는 수성, 인격 밑에 숨는 마성, 이 모든 것을 가냘픈 네 한 몸으로 다 받아 걸머졌었다. 그 때문에 너는 처녀성을 빼앗겼고 인간성을 잃었고 젊음을 다 없애먹었다. 너 때문에 신사는 그 점잖음을 뽐낼 수 있고 숙녀는 그 깨끗함을 자랑할 수 있다. 사회는 네 앞에 사죄하고 존경하는 뜻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침뱉는 더러움 속에 엄숙한 미를 발견한 로댕은 과연 뛰어난 파치 조각가다. 일근 이들아, 우리도 로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시아의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큰 길가에 앉아 천년 동안 그 비참한 모양을 하고 앉은 이 늙은 칼부 앞에, 이 순환의 여왕 앞에 슬픔과 엄숙함과 존경을 가지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